달 5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결코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여러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보면 크리스찬들조차도 내 방식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지 내 방식대로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서 잘 양육하는 것은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지난주에 엘리 가정을 공부했잖아요. 엘리가 그 시대에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였을지라도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해서 가문이 끊겼어요. 가문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많은 신분을 얻고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자녀 양육을 잘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바꾸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명은 뭐냐?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고 신약에도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해요? 옳으니라. 옳으니라. 그 말은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리,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에 대한 자녀들의 임무가 뭐냐, 사명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에요. 모든 계명들을 다 묶어서 간단하게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니까 10계명이에요. 네, 그 계명의 구조를 내용적으로 잘 보면은요, 크게 딱 갈라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통 대신 계명 그럽니다. 그리고 4계명 지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이 계명도 보면요 굉장히 균형을 맞췄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것은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 균형을 맞췄어요. 1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래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란 말은 그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대인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있는 약속에 있는 최고의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여러 번 말씀.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했고 다른 사도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구약도 말씀하시고
신약도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모든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말씀했어요. 그 뭐죠? 이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계명은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약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 시대는 부모 공경을 해야 되고 우리 시대가 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문화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막 다 변합니다. 학문도 바뀌더라고요. 학문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인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6장 1절로 다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은요, 질서, 이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따르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요, 목자와 양. 우리가 보면 그 양들이 목자가 끄는 대로 가잖아요. 이탈되는 양이 물론 가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네.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게 honor예요, honor. honor란 말은 경외보다 조금 더 비슷한 단어이긴 하고 조금 높을 수 있는 단어인데 honor. 부모를 공경하라. 인격적으로 부모를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는 거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효도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돈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돈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잘 안 써요. 목사를 경외하라.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듯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듯이 부모님의 인격을 그렇게 인정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따 찾아보겠지만 부모 공경과 안식일 계명은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계명이 이만큼 소중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를 섬겨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은 respect. 아까 공경은 honor. 이건 respect. respect가 뭐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격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려. 옛날에 보면 군사부 일체 그랬잖아요. 임금, 부모, 선생님은 하나다. 그래서 부모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부모의 그림자도. 선생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니까요.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그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경외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질서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 그리고 부모 경외 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 한번 펴볼까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23장 25절. 이 번역이 좀 특이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그냥 우리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성경 번역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개역 성경이에요. RSV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은 히브리나 헬라 원문에서 조금 멀어요. 가장 가까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인데 요즘에 또 킹제임스를 너무 또 우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까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히브리 버전. 히브리 버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헬라어 버전을 봐야 돼요. 반드시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하는 분들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원문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 여러 가지 번역서를 보니까요, 다 수동태를 써요. 수동태. 다시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즐거움을 받게 하라. 네. 우리를 인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즐거움을 받게 하라 그랬고요.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다른 성경 보니까 해산의 기쁨이 내 어미에게 있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해산의 기쁨, birth joy. 너 어머니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은 줄 아냐? 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물어보면요, 말할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여성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뼈 마디가 다 물러난다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면 이게 피가 올라오고 부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삭신이 쑤신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왜 삭신이 쑤시니, 삭신이 뭐지?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뼈들이 다 300 몇 개 뼈들이 다 물러났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사도우미도 있고 산후도우미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애 낳자마자 바로 북해 가서 일했다고요. 이 뼈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물러났던 애를 해산하느라고 이게 물러났던 뼈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3개월 정도 걸린다. 3개월, 2, 3개월. 근데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 없이 그냥 애 낳자마자 나가서 일하고 그 시부모님들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birth pain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너 낳은 해산의 기쁨이 있게 하라. 너를 낳을 때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통증을 입었는지 아냐? 그런 해산의 기쁨이 있게 하라.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저 혼자만 줄 알고, 저 혼자 큰 줄 알고, 다 어른이 되면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후회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후회 없게 하라. 우리를 낳아놓고 이만큼 양육해놓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놓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큰 것처럼 말이지 부모 모른 척하고 그러면 해산에 뭐가 있을까요? 해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해산에 수고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낳았다. 내가 그때 차라리 너를 낳지 말았어야 돼. 안 낳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특별히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라고, 특별히는 말 우리말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번역에 보니까 특별히 너의 어머니에게 너를 낳은 해산의 기쁨이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야 돼. 우리를 낳아서 여기까지 키우셨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90 먹은 아버지가 70 넘은 아들에게 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 아버지 오늘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70 넘었는데 무슨 차 조심을 합니까? 그러니까 90 먹은 아버지에게는 70 넘은 아들, 아직도 애기인 거예요. 애들인 거예요, 애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 낳은 부모가 후회 없이 하라. 너 낳은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것도 사역입니다. 사역. 아멘. 부모님을 후회하게 하고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부모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은 그거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먼저 가서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이런 그다음에 최고의 효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옛날 저도 유교적인 과정에서 태어나서 유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옛날 유교에서는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 후에 아주 제사상을 차리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제사상을 차려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그걸 먹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네. 그게 무슨 의미? 돌아가신 분이 그 제사 음식을 먹어요? 자기 과시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단 10,000원이라도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섬기는 게 바로 믿는 자의 영성이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살아계실 때 찾아서. 아멘. 최고의 효도가 뭐냐?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최고의 효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어떤 분 보니까요,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 드린대요. 근데 그런 분 많이 못 봤는데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월 50만 원 용돈 드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부자들도요, 부모님에게 50만 원씩 용돈 드린 사람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로 알죠. 최고의 효도가 뭐냐? 월 50만 원 효도금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고 100만 원 것도 더 중요한데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우신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불효자예요. 불효자. 아무리 내가 50만 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도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불효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불효자.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우리의 부모님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옷도 다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다 사드리고, 효도금도 50만 원씩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았다네요. 이것은 영적 최악의 불효다. 아멘.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갔는데 나를 낳아서 고통당하시고 고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살펴야 되지만 영혼의 건강을 살펴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놀랬어요.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은 가족도 안 되지만 목사는 볼 수가 있어요. 임종하는 현장에 가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제 곧 집사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십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정신 바짝 났어요. 그때 이거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설익은 무화과처럼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면 나는 목회 헛한 거라. 정신이 바짝 났어요. 이거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요, 육신의 건강도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건강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면 저분이 천국 가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살펴야 돼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아멘. 진짜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게 진짜 효도예요.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다음에 반드시 보상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네. 누구라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즐겁게 해라. 이런 말씀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 보세요. 6장 3절.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된단 말은요, 이게 모든 일들이 막힘없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장수한다 그 말은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100살을 살면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오늘날 하면서 그렇게 장수하면 그 장수가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죠. 그거는. 응?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기쁨을 알면서 내가 내 수완까지 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세요. 책임. 네.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효도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 잘 돼요. 왜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막 매달리지 말고 부모님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보세요, 부모에게. 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녀에게 하는 거 몇 분의 몇이라고 하라고요? 크게 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거 몇 분의 몇이라도 하라고요? 10분의 1. 자녀들에게는 막 죽을까봐 그러는데 부모에게는 그것도 안 해.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장수의 복인데 그냥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 하나를 더 했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도하고 효부돼야 돼요. 효자 돼야 돼요. 효녀 돼야 돼요. 시부모도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 10분의 1이라도 우리 부모에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아멘.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짐만 지고 갑니다. 짐을 져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공부 1등 해도 소용없다고 봐요. 저는. 사람이 먼저 돼야지. 공부 1등 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공부 1등 한다고 사람 안 되면 소용없어요. 공부 조금 꼴찌해도 괜찮아요. 꼴찌하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 조금 덜 해도 부모 공경 잘하고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 갈릴리부터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어요. 거기 무슨 말이야 했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있으면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아멘. 이제는 내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인데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다가,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큰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운명하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마리아가 보였던 거예요. 나는 바빠서 부모를 섬길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핑계를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성이 바뀌어요. 마지막 때. 인성이 아주 굉장히 고약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성이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인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무관심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악한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